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되는 것, 정말 이것만은 진짜 후회가 되는 것 하나씩 한두 개씩 다 있으시죠? 어떤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녀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고, 어떤 여성분들은 그때 이 인간에게 안 속았어야 되는데 그런 동일한 후회들을 하시죠. 살면서 후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5살 이하의 어린아이거나 어린아이들 아직 경험이 없어서 후회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거나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사이코패스거나, 사이코패스는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거나 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회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후회는 긍정적인 면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면 반성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후회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일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할 일이 생각날 때 그 순간에 철저하게 후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를 해야 반성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해야 동일한 후회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니함, 후회가 없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은 후회가 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실시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십니다. 절대 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그때 더 잘해줄 것, 이런 후회를 하나님은 안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한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피조물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첫 번째 후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니함, 후회하사. 예전의 성경에는 후회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한탄하셨다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매우 잘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부합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한탄하다, 후회하다는 그런 동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아예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펴주시길 바랍니다. 15장 전체를 한번 훑어볼 텐데요, 15장의 내용은 앞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니함,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3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니함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전지전능한 분이 후회할 짓을 하셨을까? 인간이 이럴 줄 모르셨는가? 사울이 이럴 줄 모르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후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모자라서, 지능이 모자라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실수하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신과 인간, 신을 인간과 동일한 어떤 성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뭘로?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때 전염병이 막 사람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천사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하사? 뉘우치사, 니함입니다. 니함, 뉘우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인 동년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시는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뉘우치시겠습니까? 단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후회와 도대체 뉘우침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인생들의 후회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안타까운 후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뉘우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어울리는 표현은 뭐냐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 이 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후회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의역이고요, 더 근본적인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안타까워하셨다, 동정하셨다, compassion, 동정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면서 또 좀 반대적 표현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위로하셨다, 위안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뭘 하는 거죠? 위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을 향한 후회는 하나님이 그를 그 왕으로 잘못 세웠다, 그 실패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의 행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렇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니함의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사울이 후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양과 염소들을 막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왕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뭘 하죠? 거짓말을 하죠. 바로 그때 뭐예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매 나면서 그 거짓말이 탄로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사울이 아이고 탄로 났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반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누구요? 닭소리, 그 짐승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죠. 여러분, 마치 이 사울이 이 순간에 그 짐승의 소리를 통해서 반성하고 후회를 했더라면 사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내 후회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의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이스라엘에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확산이 더 빠르죠.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위, 이스라엘의 평안, 그 안위, 니함을 위해서라도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놓기로 결정합니다. 안타깝지만 니함, 사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새로운 회복을 통해서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러한 니함,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에서 떼어놓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암시하는 복선적 장면이 어디냐? 27절 보세요. 15장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하자 사울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찢어지는 장면인데요, 27절에 찢어지다, 그 단어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온 왕의 이웃 누구요? 다윗에게 이미 주셨다. 떼어, 이거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과 이 왕을, 사울을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내는 것과 동일한 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울을 향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죠? 안타까운 그런 니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 니함을 위해서라도 사울을 그들로부터
떼어 놓아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양가 감정이에요. 이 양가 감정이 뭐예요? 이거와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위를 주는 그런 마음이 막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갈멜에 가서 자기의 전승비를,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예요? 이 전리품을 막 훔쳐올 때, 그때 막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 역시 자기가 칭송받기 위해서.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칭송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그 전장에서 진멸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굳이 산채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인정 욕구가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진멸은요, 우리가 실행해야 될 순종의 기준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100% 순종이 있을 때 진짜 순종이지, 1%라도 불순종이 있으면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면서 순종인 거예요. 그런 불순물이 있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아말렉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한 이스라엘로는 대대로 주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똑똑히 기억해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건 뭐냐면 아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진멸해서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이다.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의 왕, 오늘 데리고 온 아각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주적적인 인물인데요, 에스더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꾀했던 한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The Agagite. 그러니까 아각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하만. 포로 이후에입니다. 포로 이후에. 지금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이죠. 사사기 시대죠. 포로 이후에 누가 아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남녀, 소아,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폭력적이다, 인정사정 없다, 냉정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상징으로서 그 죄는 어린 싹부터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싹을 두면 언젠가는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라는 말씀을 이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호해야 후회도 하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할 것 아닙니까? 단호하지 않으면 여지를 두고 있으면요, 어설픈 동정심 또는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 가지고요, 그 죄를 그냥 허용을 하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 포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 우리의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러한 허세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죄를 더 자라게 하고 죄가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저는 진멸될 때까지 언급할 겁니다. 나중에 법으로 제정돼도 언급할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이 명백하게 규정하는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적입니다. 주적. 동성애는요, 성경이 말하는 주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 안에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로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갔을 때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남자들이 와서 그와 상관할 테니까 레위인을 내놔라. 영적 암흑기인 거예요. 동성애는 철저히 진멸되어야 됩니다. 동성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마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용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을 치유하는, 그런, 분명히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들을 품어야 되죠. 그들을 환대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그것은 죄다. 나 이 정도로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열려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적이라고 말한 이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지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가 된 것은 그가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한 짓이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울은 뭐라고 말하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가관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책임을 첫 번째는 백성에게,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이런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적반하장.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적반하장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3장 12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죄 안 짓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하와는 또 뭐랍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뱀을 창조 안 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후회하고 반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 같은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적반하장식 변명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뱀을 창조하시고 이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면서요. 못할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을 방치하시고, 왜 이렇게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생기는 것도 그냥 방치하십니까?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잘못은 누가 하고? 인간이 해놓고서. 적반하장이죠. 이런 적반하장은 어떤 결과에 이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영적인 사이코패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 바로 악입니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 빛의 결핍이죠.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나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뭐예요? 하나님 추위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없는, 따뜻함이 없는 곳에 열이 결여된 곳이 바로 추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선이 결여된 거지. 하나님의 통치가 결여된 곳에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과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 후회하라고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탐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라고, 회개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죠. 원망만 해봐요, 우리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의 이런 현상은요,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사이코패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후회가 있을 때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결국 하나님과 사이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사울도 잠깐 후회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변명이죠. 24절 보시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후회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어쩔 수 없었나요? 아니죠. 요 앞에 사건이 뭐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가지고 밥 좀 먹읍시다, 시간 좀 주세요 하는데 안 돼! 금식! 지금 쉴 때야? 지금 밀어붙여야지. 그래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호령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청종했다. No. 변명이죠. 25절 보십시오.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막 회개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하는 술책임 뿐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해줘. 8째 재앙, 메뚜기가 확 덮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죄를 지어,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 죽음을 떠나게 하라. 이런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거짓 후회를 알고 안 이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죠?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니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은 말 바꾸기를 그렇게 잘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너를 향한 이
심판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네가 이렇게 애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역설적으로 지금이라도 불순종을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끝내 뭐라고 말하죠? 30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결국 목적이 이겼어요. 나를 높이사.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니죠. 나를 높이사, 나의 체면을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발 예배 한번 예배하는데 한번 참여해 주세요. 왜? 사무엘이 옆에 있어야 이렇게 면이 서니까. 사울의 머리 속에는요, 온통 자기 이름 높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가 뭔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이코패스인 것이죠. 정신 이상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시면 그가 불쌍했어요. 인정적으로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라서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 들어가요? 사울을 따라 들어가죠. 진짜 이게 예배였다면 누가 앞장서 가야 돼요? 사무엘이 앞장서 가고 사울이 뒤에 따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앞장서 가요? 사울이 앞에 가고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인정상 따라 들어가면서 그 형식적인 예배, 진정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이야말로 사울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이 짠한 겁니다. 왜요? 아이고, 왕 하기 싫다는 거 괜히 왕 세워가지고, 왕을 안 세웠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그냥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괜히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네. 그런 후회하는, 사무엘이야말로 사울을 보면서 진짜 니함하는 그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소원, 면 살려달라 하니까 옆에 있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가지고 뭐 화가 나서가 아니죠. 뭐예요? 슬퍼서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사무엘은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봐야 마음만 슬퍼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탕자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가 더 늦기 전에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찢겨졌던 우리를 위해 화해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찢어지셨죠. 그것을 형상화한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닫히기 전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지, 닫히고 나서는 다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부르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니함의 은혜, 안위와 또 안위케 하심과 안정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고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안위케 하시는, 그런 안전케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위를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후회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주의 백성된 이윤현, 곽대현, 이현주, 이정희님과 또 하성균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